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한 곡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만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한번 먼저 음악을 짧게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석되셨죠? 여러분. 네, 이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계신데요. 이 찬양은 마크 밀러라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곡으로서 그 가사가 독일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된 그 낙서를 보고 그 낙서를 토대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곡입니다. 그 벽의 낙서는 무명의 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귀라고 합니다. 이 글귀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수용소를 탐방하던 사람들이 그 수용소 벽에 있는 글귀, 그래서 발견이 되었고 그 글귀를 통해서 마크 밀러라는 교수님께서 이 가사를 토대로 이런 찬양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기도 하고 느껴지기에 믿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우리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날 고민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활하던 활동하던 시기를 다뤘는데요.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멸망을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던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 시대의 남유다는 주변 그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죠. 그런 격으로 불안한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남유다 말기는 정치와 외교 그리고 국방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까지 극에 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와 소망을 보여주는 예언서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나눌 하박국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형식이 여러분 매우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느낌입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그 호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그 침묵에 관해서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그 전반부에 하박국은 남유다의 그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남유다의 그 타락함을 방치하시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에 의의를 제기하며 1장 전반부에 하박국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적국인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다른 적국들과 함께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남유다에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답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와 항의성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거룩하시고 반석이시며 등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하며 그 위대하심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며 침묵에 관해 항의하며 호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호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 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아멘.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부르짖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드러나는 표현에는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무기력하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신세로 누구를 표현을 하냐면 남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어서 보면 그 방법이 단순하게 낚시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어와 같은 큰 동물까지도 잡아 끌을 수 있는 갈고리로도 표현을 하며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을 그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어망에 담겨있는 이 어망을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망에 담겨있는 물고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투망을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지금도 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강에 나가서 투망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진짜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그 투망 한 번에 진짜 약간
물고기들이 그런 약간 의식은 없겠지만 약간 포기하는 듯이 그냥 질질질 끌려오는 그런 약간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어망에서 딸려오는 물고기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민사회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의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하나님 그 방법이 맞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 방법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방법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혹하면서 포악한 바벨론의 군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이런 무자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가 실현됨에도 괜찮은지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는 정말 많은 의심과 의문이 우리 삶에는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 윗어른들의 세대를 살아가게 되면 아마 더 큰 의심과 또 어떠한 의문과 의심이 있을지 우리는 그때를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의문과 의심,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시고선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행동도 없으신가요? 할 때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게 하시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의심과 의문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 불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듯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해 질의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의 의심과 불만을 호소하며 품었던 그 질문은 더 나아가서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박국의 중보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은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려움과 낙심의 때에 주님께 뭐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을 넘어서 때로는 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무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인한, 더 나아가서 의심과 불만을 품은 나의 질문은 그냥 결국 질문이 아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과정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상진 목사님께서 페북을 통해서 흔적으로 남긴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 김소리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금 나누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오늘 설교와 동일하고 제 속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거룩한 의심은 믿음을 낳는다. 의심을 가지고 주께 찾아가면 납득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나의 거룩한 의심은 여러분, 나의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 호소하듯이 여러분 질문하면 그 질의와 응답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이죠. 여러분, 고난 앞에 질문하십시오. 나의 어려움 앞에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넘어서 의심을 품어서 부르짖으며 여러분 호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문을 호소함으로 질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사모함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시대를 끌어가는 사명자로서 1절에 망대의 자리를 잡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성루에 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대, 성루는 쉽게 말해서 성 안에 있는 높은 초소를 의미합니다. 침입하는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경계하기 위해서 높이 채워진 초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이 초소의 의미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더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음을 하박국은 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의 사모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사모함인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그 간절한 질문 앞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는 간절한 그 호소 앞에 응답을 하시는데 의롭지 못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때가 꼭 올 것인데 심판을 받게 될 악인과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그 의인에 대한 상반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2절, 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조건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지칭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내 안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물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이 있음에도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별다른 답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문제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포장되어 있는 내 안의 교만임을 여러분이 청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의롭지 못한 악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올바른 해석은 나의 믿음이 살리라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수식함으로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의문, 때로는 우리의 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나의 부르짖는 호소는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심이 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던 표현,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질문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호소하며 질문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표현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때만큼은 이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표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답인 이 기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투적인 의미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라라는, 질문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 혹시 더 하기 싫지는 않으십니까? 해야 사는 걸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와는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닥 와닿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안 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여러분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고급스러운 언어를 자꾸 구사해야 되고 신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는 표현은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요? 저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두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저를 이런 상황 속에 빠뜨려 놓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꼭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즉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괜찮습니다. 아버지 원초적으로 그냥 질문하십시오. 투정하십시오.
항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막 때를 쓰십시오.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네가 결국엔 살 것이다. 너의 질문이, 너의 의심을 품은 그 질문이, 너의 그 불만을 품은 질문이, 너의 호소하는 그 질문이, 기도가 결국에는 너의 믿음이 되어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게 되어서 결국은 너가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질문하십시오. 믿고르 기도하십시오. 투정 부리십시오. 부르짖어 막 하나님께 막 이 표현 저 표현, 굳이 막 신학적인 표현, 아름다운 막 단어들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질문하시고 떼쓰십시오. 항의도 하십시오. 때로는 부르짖으며 눈물도 흐리며 소리도 치며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질문을 보시고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왜 절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원합니다. 호소하듯이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고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질문은, 나의 기도는 나의 믿음이 됩니다. 나의 의심은 나의 굳건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